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직분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직분은 한마디로 은혜가 맡겨진 자리였습니다. 그 직분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출발점,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섬기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일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은 나의 이 열심이라는 것이 방향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제대로 드려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2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중순쯤에는 사순절도 시작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사역 좋습니다. 봉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5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배경이 되는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기면 좋겠는데 무참히 패합니다. 그것도 4,000명이나 죽어 나갔습니다.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전쟁에 졌지? 우리 머리를 싸매고 의논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맞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와 함께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상당히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잠시 우리가 여기서 비켜서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혜를 모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의논과 결정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계획하고 지혜를 짜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요. 사람은 믿는 대로 생활하게 마련입니다. 언약궤만 오면 무조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결론을 내렸으니 이제 그대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믿은 대로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하자 막 엄청난 환영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은 땅이 진동할 정도라고 말했어요. 무조건 이긴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에서 이제는 침통한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이 왔다. 이제 우리는 싸움에서 졌다.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언약궤다. 그래서 전쟁에 다시 나갔습니다. 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대참패가 벌어집니다. 그저 직전에는 4,000명 죽었죠. 보병만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지도자격이죠. 전쟁에서 죽습니다.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었던, 그래서 전쟁터에 가져왔던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요. 이것을 시편 78편 60절 6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대적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저 녀석들 졌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고 사람들은 대리자일 뿐이죠.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처참히 졌다. 언약궤도 빼앗겼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 후에 마침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난리 났죠. 질 줄 알았는데 엄청난 대승을 거뒀으니까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 최고가 바로 신의 전리품 아닙니까? 언약궤를 자신이 모시는 다곤이라는 신, 그의 신당에 모십니다. 신당에 신전이 서 있으면은 그 밑에, 발 밑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죠. 무슨 의미죠? 잽도 안 돼. 여호와는 다곤의 부하 정도도 안 돼. 거기에 무릎 꿇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파티를 열었겠죠? 근데 그날 밤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신당에 왔는데 그 자신들의 믿던 그 다곤 신이 석상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여호와의 궤 앞에 거의 절하듯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 지진이나 진동이 일어났나? 별 의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어렵게 자신의 신을 세웠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죠. 엎드러진 정도가 아니라 엎드러졌을 데다가 목은 잘렸고요. 두 손목도 잘려서 막 나뒹굴고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겨우 남은 것 몸통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히 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패했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 신도 죽었다, 힘이 없다,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적의 한 복판에서, 그것도 적의 우상이 있는 그 한 복판에서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승리했고 다곤신은 무너져 그 앞에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이 그 홀로 적진 한가운데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읽으면 박수치고 예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한가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계획을 열심히 세웠죠. 교회 일이라고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계획을 세서 처참하게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 계획 아무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 스스로 홀로 승리를, 그것도 온 세상에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고요. 그 능력 있고 전쟁을 또 홀로 치르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왜 전쟁에서는 가만히 계셨냐라는 거죠. 왜 내 아버지, 내 자식, 우리 나라는 3만 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도 잃었고 지도자도 잃었고 당신의 이름도 땅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망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홀로 하시면은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게 뭡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떨어지든 땅바닥에 떨어지든 체면이 구겨지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대상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궤를 왜 전쟁터에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럼 왜 가져왔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부적 같은 걸로, 수단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했을 때 왜 중요하냐면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 수단을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 어떤 물건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잘 드리죠. 헌금하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읽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욕망을 위한 수단, 담보, 투자금 삼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열심, 종교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좀 힘드신가요? 예레미야 7장을 다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도 다 가지고 있었고 제사 다 있었죠. 근데 밖에서는 뭘 했냐 하면요,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물건도 빼앗고 사기도 치고 정말 멋대로 살았고 죄를 마음대로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은 안심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 성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요 성전 안에만, 예배당에만 들어오면은 나는 보호받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인생에 문제는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도둑 소굴처럼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도둑의 굴혈, 소굴, den of robber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도둑이요, 밖에서는 좀 겁에 떨어요. 그렇지만은 그 잡이 뭐예요? 물건 훔치는 거죠. 막 자기 마음대로 물건 다 훔칩니다. 근데 불안하죠. 안심하고 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자기의 소굴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안심이죠. 이제 나 못 찾고 이 돈도 있고 물건도 있으니까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너라는 도둑의 소굴이냐? 도둑들이 와서 쉬는 곳이 성전이냐? 멋대로 죄 저지르고 나서 여기 와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집이냐?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요. 도둑질을 담보하고 안전히 쉬는 소굴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이나 예레미야 7장이나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라는 볼모, 부적을 들고 하나님을 짓흔들려고 했고요.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성전이라는 그것을 볼모로 잡아서 내 안전, 내 평강을 담보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믿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성전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죠. 하나님 너 꼼짝 마, 뭐 그랬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있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까? 왜 자꾸 우상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부적하고 기독교 예배는 다른 거거든요. 굿하고 그건 다른 거거든요. 강시 영화 보셨습니까? 강시가 점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부적을 이렇게 머리에 탁 붙이면 어떻게 되죠? 멈추게 되는 거다. 내가 나쁜 놈이든 착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이것만 갖다 붙이면 강시는 멈추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고 우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격적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돈만 주고 부적만 사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은, 굿만 하면은 다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붙잡아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계산, 내 계획, 어떤 물건, 거기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잡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 자판기로 여깁니다. 코로만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죠. 금 나와라 뚝딱 기도하면 다 나오는 것. 알라딘의 소원 램프라고 생각하죠. 뭔가 돈이라는 것으로 비비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아니다 계속 아니다 이야기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란 말입니까? 질문해야겠죠. 그것을 제가 제 입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있나요? 네,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묻습니다. 나 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신이 보냈냐고 물었을 때에, 도대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당신을 보여주신 문장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되는데, 재밌는 게 있죠. 여기 영어로 보시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문자예요. 캐피탈이에요. 무슨 말인가? 나 요한은, 나 하나님은 너희의 조건이나 도움에 좌지우지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의 뜻과 나의 주관대로 홀로 존재하고 홀로 역사하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더 영광이 커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갔기에, 내가 괴를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고 내 대신 싸워주고 복을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지 내가 붙잡고 컨트롤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책망밖에 들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계속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돈 갖다 바치라는 건가? 뭘 하라는 건가? 아브라함 기억나죠? 그 독생자를 잡아서 바치는 것, 그것이 신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라고 그 당시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쳐야 되는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의 답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 이때 안다는 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때 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은 부부 간의 그 은밀한 성관계와 같이 그렇게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 갖다 바치고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그런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체면, 우리가 말하는 폼나는 것, 그런 승리, 외부적인 조건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룩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제사 안 해도 좋다. 나 좀 알아다오. 나 좀 알아다오. 내가 누군지, 내가 원하는지 뭔지 그것 좀 알아다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그 언약궤 뺏기는 것도 감수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거기서 이겨버리면요, 이 거짓된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그 부모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요,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히면서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면은 깨야 된다는 거죠. 진짜 지독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체면 때문에 죽고 사는 건데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것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실 때는 당신의 이름도 버리신다는 거죠. 얼만큼 지독하고 다른 말로 얼만큼 무서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 우리가 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를 알아갈 때까지 지독하고 무섭게, 다른 쪽으로 보면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당신의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2월 18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되고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회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내가 기필코 얻어야 될 뭔가 사업거리가 있고 돈이 있어서 하십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을 잡아들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이방 신상에 가게끔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지금 그 언약궤가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다면은 확인하고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독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헌금 이만큼 했습니다. 내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께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이런 분 저 많이 봤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내 자식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봉사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자식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더 지독하게 말하면 이런 거는 결국 믿음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청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 전혀 없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그저 열심을 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목 졸라서 내 멋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불쌍한 몸부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다곤신상 기억하죠? 언약궤 앞에 다곤신상.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고 주님을 발 아래 놓고 당당하게 서서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 앞에 박살이 나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기어코 내가 고개 들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박살이 나서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내 목도 잘리고 내 두 손도 잘렸다. 목이 뭘까요? 그 똑똑한 지식 계획 아닙니까? 주 없이 하는 것 결국 주께서 다 박살내버립니다. 손은 뭐죠? 힘의 근원 아닙니까? 내 고집 아닙니까? 내 멋대로 주님을 흔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손목은 끊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걸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강제로 당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항복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승리를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 홀로 그 적진에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요,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 언약궤라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명 위에 하나님은 놀랄만한 승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특별히 사순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송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민낯을 마주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언약궤를 이용해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의 머리를 자르고 내 고집의 손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기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홀로 승리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주권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